어, 오늘은 마태복음에 5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물론 가르침이 많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약의 모세오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23장부터 25장 종말론장이라고 불리는 이 큰 단락입니다. 큰 단락을 오늘 볼 건데 제가 위에 요약은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지금 위에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7장,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저항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전개될수록 더 거세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11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분명히 13장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이방 요인의 큰 믿음이 그 증거가 됩니다. 18장은 그렇게 돼서 마련될 천국, 또 진행 중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 집합으로 설명을 하고요. 겸손, 작은 자 영접, 회개하면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천국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19장부터 22장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천국하면 다스려야 하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이방인들이 주로 피지배자도 맞고 혼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제 위에 통치자도로 다스려야 되고, 근데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영접하네, 용서해야 되네, 겸손해야 되네. 여러 번 들으신 적 있지만 겸손은 우리 요즘 사회에서는 겸손이 좋은 덕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덕목은 별로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가능한 한 버려야 되는 게 요즘도 나쁘게 생각하면 겸손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하찮게 보고 함부로 대하니까 겸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1세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겸손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우습게 알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천국 했는데 하나님 나라 했는데 겸손이 핵심 덕목 중에 하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 부분이 이제 19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 가장 큰 복이 재물인데 재물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으니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렇게 천국을 계속 거부하거나 간과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경고, 벌, 이게 이제 23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이 앞에 있으면서 단어를 조금 잘못 말해도 조금 대충 그러려니 팥으로 매주 쓴다는 건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오늘 새벽에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에게 반드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계속 연신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저 어디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를 좀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대충 알아들으셨죠?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에게 돌아가는, 회개하는 게 숙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23장을 얘기했는데 13장을 얘기했어요. 23장부터 25장. 그래서 그들에게 미치는 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이고요. 특별히 그 종말에 대한 복음서 할 때, 그럼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할 때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작은 자가 그렇게, 즉 모든 사회의 낮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 중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근데 특별히 종말과 연결시켜서 오른쪽 왼편 또 왼쪽 양이냐 염소냐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죠. 만약 마태복음이 이게 없었으면 천국은 그냥 지옥은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는 거고, 예,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단정 지어질 텐데 마태복음 덕분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삶과 신앙은 떨어질 수 없음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없었으면 좀 추상적으로 너무 신앙적으로만 흐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뻔했죠. 근데 마태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태복음만 막 열심히 막 가르치고 설교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받고 실제 그래서 막 고발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저 사람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럼 고발당한 선생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다 보면 워낙 행위가 강조되고 돌보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야, 행위를 잘하면 잘 돌보면 천국 가는 건가? 가르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인데 그게 이제 오해를 사고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행위 구원론자다. 큰일 나거든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닌데. 그만큼 마태복음이 행동 실천을 그만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장을 보면 재밌게도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이제 23장 전체의 주제가 화죠. 근데 화를 일곱 가지 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들을 지목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목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외식, 위선합니다. 외식하면 가면을 쓰다입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그들의 본 모습을 감추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외식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외식을 1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외식하면 가르쳤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외식이지만 그게 이제 3, 4절에 나오는 거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하지만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함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세력이 생김으로 그러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외식과 신분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 이것도 이제 외식, 두 가지 외식을 3, 4절과 5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7개의 화를 13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이 화가 7개, 7개라고 해서 좀 뭔가 좀 비장하다, 완전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7개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늘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복음서에서 항상 7개나 3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7개가 나왔다고 해서 완전수를 의미한다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용례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어쨌든 7개의 화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밑에 이제 한 문장으로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김 받고가 아니라 그 거꾸로 된 천국의 모습은 거부하는데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는 외식. 그다음에 내면적 의, 이제 예를 들어 11조 얘기했죠. 내면적 의의를 간과한 외면적 행위는 오히려 이게 외식이며 오히려 방해물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눈먼 인도자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이 오히려 눈먼 인도자의 모습이 돼서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을 법한 방해물이 된다고 이 23장은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상이 누구죠?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의 그 라이벌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의 라이벌, 부활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7개의 화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를 못 받게 되고 못 받고 그들이 큰 죄를 지었던 이들은 제사장과 귀족계층의 사두개인입니다. 즉 성전을 가지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았던 대표적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진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인데, 희한하게 그들은 이 화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화가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면 서기관과 사두개인이거든요.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데 그들은 싹 빠졌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외칠까요? 시간이 없으므로 또 저는 또 질문하고 바로 답하는 성격이라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하고 맨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 보니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요세푸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는 굉장히 칭송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그 주변에 빌붙어 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종교를 팔아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이것들이 다 들통이 나기 마련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럼 예수께서 그들을 좀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은 사회에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께서 7개의 화 있으신 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을 완전히 정말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존폐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7개의 화를 통해서 외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 아니나 다를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AD 70년입니다.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면서 두 부류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누굴까요? 성전이 있어야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두 부류가 사라집니다. 제사장이 사라지고 사두개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성전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더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 부류가 어디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부터 랍비 문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지금도 엄청나게 발굴된 그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 그래서 이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기로 살았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정말 붙잡았던 것은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됐다는 생각이. 근데 1세기도 똑같이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멸망하고 나서는 그들의 가치가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그들을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이 더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화의 대상으로 예수께서 거론하셨고 사두개인은 전혀 이제 싸움 대상도 아니고 경고 대상도 아니고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소멸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경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135년에 로마와의 2차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사회를 지탱하던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끝까지 24장부터 25장 끝까지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2개의 질문을 24장 3절에서 합니다. 하나는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고요. 두 번째는 세상 끝 예수님의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주의 오심이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선으로는 이제 2가지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세상의 끝이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의 설명은 제자들은 한정된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종말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2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내용이 마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1절부터 22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즉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언제 예루살렘 저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까요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22절. 근데 22절까지 끊느냐 아니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알겠지만 28절에서 끊느냐 아니면 14절에서 끊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22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성경 펼치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14절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지시, 즉 예루살렘 성전도 가리킴과 동시에 그다음에 세상의 멸망, 마지막 끝도 가리키는 이중적 지시의 구절이 14절이고 나머지는 그 단락은 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막 16절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일어날 일들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루살렘이 실제 멸망하기, 즉 AD 70년 이전에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무너지고 지금 밑에 바닥에 있었던 벽만 지금 남아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종말의 시작. 이미 그래서 제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종말은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종말은 나중에 오는 종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된 것이므로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종말은 시작되기도 했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인자의 임함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림. 그렇죠? 재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현 상황을 한마디로 상황을 정의내리는 표현입니다. 이미와 아직, 종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맛보지만 부활도 마찬가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의 종말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인자의 임함에 관한 말씀이 24장 23절부터 4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냐면 이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심에 대해서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도 그랬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고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 성령도 마찬가지,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오신다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것조차도 잘 몰랐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떻게 오실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타고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너무 붙잡고 있다가 구름 타고 안 오시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인자의 임함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의 사명이 있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분은 언제든 오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밑에 인자의 임함 밑에 이제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해가 어두워지며 이 구절을 왜 제가 여기다 적어놨냐면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상당수의 교회가 종말이라는 그림을 마치 어디서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산산조각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풀어내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우주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 종말과 관련시켜서 주로 언급을 합니다. 제가 옆에 관련 본문도 이사야 34장과 요엘서 2장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사야 34장이나 요엘 2장이나 여기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주적 소동이 일어나요. 달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을 이 당시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당시에 이 표현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용어입니다. 언제 쓸까요?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앞이 깜깜하면 하늘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교 문헌이든 헬라 문헌이든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 망함을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큰일 났다. 이제 하늘이 무너졌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들은 하늘이 어두워졌다. 해가 빛을 잃었다. 달이 빛을 잃었다. 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나라의 멸망을 표현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34장도 보면 제 예문으로 든 이것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돔의 멸망을 말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막 우주가 난리가 납니다. 그 뭐 지구가 막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지구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해가 어두워지며라는 것은 지구가 정말 막 진짜 이제 뭐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조각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 한 나라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1세기의 나라의 멸망과 나라의 소생을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그 우주적 소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 달은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도 그런 뭐 영상 보면 종말하면 막 이제 우리는 막 이제 막 밑에서 용암이 끓고 막 저기서 막 튀기고 막 사람이 튀겨서 나가고 손발을 잃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뭐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표현을 하지만 우리 예수를 담대하게 맞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맞게 됩니다. 주변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결혼식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며 우리는 신부로 그분을 신랑으로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왜 썼는가? 경고를 위해서, 한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꼭 우주적 소동이라는 주제를 가져온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두 문헌의 예가 아니라 보면 너무나 많은 문헌이 나라의 멸망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그렇게 오는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 때는 항상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모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긴 하죠. 언제인 줄만 알면 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데 아무 때나 와서 점심 달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나 12시에 올 테니까 밥 좀 차려놔. 그래도 짜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밥은 늘 차려놓고 있어. 밥은 바로 지금 밥이어야 돼. 뭐 뜨뜻해야 돼. 이렇게 되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때를 모르니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때만 알면 꾸준하지 않아도 그 때에 맞춰서 그때 준비하면 되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함없이 꾸준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악한 종 비유, 열처녀 비유,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크게 이제 무화과 비유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기도 하지만 특별히 악한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에는 재밌게도 주인이 오시는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악한 종 비유는 첫 번째, 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옵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는 어때요? 처녀들이 왜 잠들어요?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왔어요.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왔어요. 좀 전에 악한 종 비유에서는 주인이 일찍 왔습니다. 생각보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잠잤어요. 기름 준비도 안 하고 5명은 다 잠잤지만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았죠. 슬기로운 처녀가 됐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생각보다 늦게 왔다, 일찍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랜 후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세 개의 비유가 말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 자체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른다는 것을. 대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예문 드러났죠.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착하고 충손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은 남겼는가 하는 거죠. 2달란트를 받았으면 4달란트로 남기는 것. 그렇죠. 이렇게 남겼는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었는데 그래서 이
맡겨진 것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그것을 결실로 이어지게 하느냐, 그 여부를 보는데, 그리고 나서는 여부를 본 다음에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하고요. 꾸짖을 때는 무능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칭찬, 또 예수님의 꾸지람은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하고 충성됨,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있음을, 아니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름,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때를 가늠하려고 굳이 막 노력할 필요 없고, 꼭 이단들이 이제 꼭 때를, 옛날에 저도 아직 기억나지만 다미 선교회가 왜 90년대 언제였죠? 저도 그 실황으로 봤거든요. 어디 산에 흰옷 입고 몰려가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집에 갔잖아요. 졸려서 집에 가서 잤을 거잖아요. 배도 고픈데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뭐 실망했거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도 이상하게 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때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꾸준할까. 사람에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꾸준함인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해야 된다. 그게 본문인 거고요. 마지막, 자 그럼 이제 막 깨어 있으래요. 충성되래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막연하죠. 뭘 준비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되는 겁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읽으란 말일까요? 물론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무엇을 깨어있다고 얘기하냐면 25장 31절부터 46절 3번에 있는 이걸 가리켜 깨어있다고 하고, 이걸 가리켜 잘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예문을 드러났지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40절이고 45절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가 연동되어 있어요.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께 하는 거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 기준을, 신앙의 유무의 기준을 나를 영접했느냐, 즉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자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대하면서 지내왔는가를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묻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함께 나누기를 보면, 그 보기 전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말론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언젠간 오실 거잖아요. 근데 때는 또 안 알려주셨으므로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라고 그랬죠, 아까도. 근데 인자의 도래, 재림이죠. 도래라는 완성의 단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과정, 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루어졌는데 완성은 안 됐으므로 긴장 관계다, 텐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완성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죠. 어떻게 기다리느냐입니다. 근데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비추어서 이 문제에 답을 내리면 좋겠죠. 또 나누면 좋겠죠. 무엇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다릴까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돌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여부를 예수께서 보시겠다고 분명히 본문의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나중에 천국이, 나중에란다, 저번에 천국 18장 위에 요약본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18장 보면 기어코 확장될 천국 중에 중간에 있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천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이 전혀 다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부를 맛보는 것이며, 나중에 완성될 천국은 그 일부가 확장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서 기존에 누렸던 천국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범위가 확장되는 것뿐이죠. 그게 이제 18장에 있는 지금 그 땅, 그 제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면 작은 자가 영접받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천국을 완성시키면서 오실 때 그 천국이 어떤 곳이어야 됨을 말하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삶, 돌봄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 천국이 확장되겠죠. 즉 돌본 이 작은 자가 돌봄을 받는 곳, 이것이 천국임을, 마지막 때 완성될 그 천국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18장에서 얘기했던 그 천국의 확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서 누리는 천국, 나중에 완전히 완성될 천국은 성격적으로 같은 거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다만 이번 문제, 주님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을 칭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천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내는 자,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작은 자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누면 될 거고요. 근데 작은 자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좀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되면 되는 거죠. 탁월해도 착하고 충성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한번 아주 좋은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실제 내 삶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교회 안도 살펴보시면서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요? 프린트에 없다고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왜 없죠? 2번이 없어요? 제 거가 여러분 건데 왜 저만 있죠? 2번은 이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것,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포인트,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없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아주 곤란하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